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노예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매우 어렵고 또 조금은 위험한 수련회였습니다. 압록강을 따라서 북한을 바라보며 두만강까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조심해야 될 게 참 많았어요. 직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방향을 향해서 손가락질 해서도 안 되고요. 사진 제한되는 곳이 참 많았습니다. 가는 곳, 못 가는 곳이 정해져 있었고요.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워낙 민감한 국경 지역이라서 중국 경찰에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고, 어느 지역에서는 검문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경찰 차들이 버스 뒤를 따라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코스였어요.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단둥으로 직접 가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롄에서 출발했어요. 다롄에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6시간 정도를 단둥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단둥에서 빨간 지역으로 나와 있는 지역을 다 돌아보게 되는데, 가운데 까만 선이 있죠. 이게 압록강입니다. 압록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두만강까지 이르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단둥에서 옌벤 자치구까지 압록강 길이만 약 8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6시간 정도를 매일 버스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강을 따르기는 합니다만 도로가 강을 꼭 끼고 도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돌아봐야 되는 곳이 있어서 6시간 이상 차를 타는 것 때문에 다들 힘들어해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런 별명을 붙이곤 했습니다. 코스가 계속해서 북한 지역을 바라보며 진행됩니다. 어느 지역은 강이 매우 좁아져요. 바로 코앞에 북한 지역이 나타납니다. 그 땅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다른 나라에는 마음대로 가는데,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마음대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민족과는 얘기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이 우리 한반도의 비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코앞에 북한을 바라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저렸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돌아본 지역은 과거에는 우리 땅이었습니다. 고구려 지역이었고 발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산하 풍경이 너무 똑같아요. 강원도 어느 길을 마치 차를 타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또한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석입니다. 하늘도 같아요. 땅도 같아요. 그런데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해요. 세 나라가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체제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체제가 가진 정신이 다르다는 이야기고, 정신이 다르면 바라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민주주의 체제,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그러니까 다 다른 겁니다. 여기서 이즘이라는, 이주의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이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사상이나 정치론이나 학설이나 운동이나 경향성 등을 공통적인 분모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공통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공통된 삶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된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공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귀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고 몇 사람이 주장하면 그걸 이즘으로, 주의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함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을 추구하는 것은 주의라고 말하고 이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 이런 단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즘이라고 하는 것, 주의라고 하는 게 삶의 그릇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담긴 삶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그릇은 무엇인가? 우리 삶의 양식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두 가지 이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민주주의, 하나는 자본주의입니다. 물론 서로 생각이 좀 달라서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큰 틀에서는 우리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틀 안에서 우리 삶을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그렇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고 우리 삶의 양식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삶의 그릇과
그리고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이 세상에 남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계실 때야 자신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육신적으로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이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을 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 살아왔고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그때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수님께서 돌봐주셔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그들에게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첫성은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이 일어날 것에 관해서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 걸리는 대상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가를 표현하는 두 양식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람들로 여기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오면서 이 신앙 고백을 중요한 하나의 기둥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 우리 주님이 저를 그렇게 여겨주세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들 모두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다 놓아도 괜찮은데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는 내 사람이다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예 수련회 중에 제가 노회원들에게 이응찬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계신데 이분은 영국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중국에 파송한 중국 선교사입니다.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인데 한국 개신교 역사에 훌륭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유는 이분이 중국 만주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최초로 한국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존 로스 선교사는 중국 만주에서 한국인들을 만나서 한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 선교에 대한 꿈이 생겼고 한국인 동역자들과 함께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1882년에는 최초의 한글 성경인 예수 성교 누가 복음 전서를 출간했고요. 이후에 1887년에는 신약 성경 전체 번역본인 예수 성교 전서를 완성해서 한국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로스 선교사에게 이쯤에 나타나서 이 번역을 돕게 된 한국인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이응찬입니다. 이응찬은 의주의 상인이었습니다. 압록강을 따라서 그 지역에서 무역상을 하고 있는 그런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의 물건을 실은 배가 압록강에서 전복됩니다.
꽤 많은 양의 물건을 실었습니다. 팔아서 돈을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압록강에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런 그가 고려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존 로스 선교사에게도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만주의 혹독한 겨울 날씨와 그리고 그 더러운 환경을 제대로 견뎌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파하며 애타는 로스 선교사 눈에 고려문 한 거리에서 들어오는 한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아픈 사람이 잘 보이는 모양입니다. 길을 걷고 있던 이응찬이었습니다. 그에게 접근해서 한국어 번역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했고, 돈이 되겠다는 판단을 한 이응찬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어서 한국어 번역사로 함께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선교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한국어 교습 책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참 이것이 대단한 일이었던 게, 우리나라 말은 그때까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는 띄어쓰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 한국어 학습 교본에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그 띄어쓰기가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국어 실력이 있는 것을 인정받은 이응찬은 로스 선교사로부터 성경 번역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받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응찬은 성경을 번역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까지 이응찬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일생 동안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의 문물이 전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이응찬은 성경을 한 장 한 장 찢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지를 다 똘똘 말아요. 꽈가지고 새끼줄처럼 이걸 짐을 묶는 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거기에 끈으로 묶어가지고 들어와서 하나씩 펼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까지 해내게 되었습니다. 로스 선교사는 아내를 잃고 시르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응찬은 재산을 잃고 시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자기 사람들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국 선교의 위대한 족적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가슴 아픈 일들 한두 가지가 아니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느 때는 정말 힘든 게 자존심이 심하게 구겨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요.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들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도대체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우십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자는 이것 아닙니까?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테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평안을 받고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26절이 그래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예수님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령에 대해서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이성으로나 힘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그분께로 나아갈 수 없지만
성령께서 복음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그의 은사들로 나를 밝히시고 참된 믿음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루터는 성경은 성령 없이 죽은 글자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에게 그게 생명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믿음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성경을 믿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그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성경이 믿어진다. 예수님이 믿어진다. 왜요? 내가 의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성령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말도 되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그 성경의 어느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들, 모세의 홍해 이야기들, 창조의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아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성령의 역사라고 루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믿음이 정말 견고하길 원합니까? 마음의 근심을 덜고 싶습니까?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습니까? 진정한 평안을 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 보혜사 성령의 약속이 되어 있는 것 믿으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2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을 성령이 충만하다면 기뻐했을 거다. 그 말씀입니다.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이 보다 강력하게 그들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염려할 것 없이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영화롭게 변하시는 일입니다. 선생님이 영화롭게 변하시는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크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전형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뒤로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뻐하면서 그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3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숨 내놓기를 원하셨을 때 예수님 기꺼이 당신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 세상에서 순종함으로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1차적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것을 드러내겠습니까? 제자들 통해서입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의기소침해지는 일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것을 이 세상에 증거하고 드러낼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살펴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고 계십니다. 이번에 수련회 마치면서 이게 이번 수련회의 가장 귀한 열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이드 되시는 분이 마이크를 잡더니 갑자기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코스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허리가 편찮으시고 어떤 분들은 몸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중간에 일정이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고 또 이 코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이 코스 힘들어가지고 누구도 잘 이 코스를 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짜증내는 분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컴플레인 하는 분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웃기는 얘기하면 다 웃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앞에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교회 가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사찰에도 가고요. 좋은 건 다 갖다 쓰려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소감이 어떻습니까? 물은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갑자기 감동이 몰려와서 마지막 부분에서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사모로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그대로 느끼며 그 길을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렇게 믿음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라도 제대로 붙잡고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성령님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도 힘을 얻고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여러분들 삶에 성령께서 일생 동안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부족하지만 걷게 하셨습니다. 영접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요 이 길을 걷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소망하옵나니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삶을 언제나 충만케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을 탓하거나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오늘도 충만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언제나 연약합니다.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듯이 저희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까지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옵나니 주여 하늘의 복을 허락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